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2019년 사명자 무장 대성회를 허락하시고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귀한 목사님들을 통해서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삶이 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몸도 마음도 물질도 찬양도 모든 것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앞에 세움을 받아 싸우니 성령님께서 전하고 듣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심령 속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의 내용 가운데 여러분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 아까 찬양을 부르면서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오늘 저녁에는 제 개인적 생각 같아서는 설교 듣는 시간보다가 좀 찬양을 마음껏 부르고 그리고 또 목 놓아 기도하고 했으면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시간마다 많은 말씀들을 주셨는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상고하는 가운데 이 마지막 절 말씀, 우리 주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나를 배반하는 사람에게도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끊임없이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그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서 뭔가 이렇게 정말 내가 그렇게 살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옆에 분들이 계시니까 울지는 못했지만 뭔가 마음에 흐르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눈물은 눈에서만 흐르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도 흐르는 눈물이 있습니다라는 글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오늘 저녁에 이 말씀 듣기 전에 제가 우리 찬양대에다가 오늘 선곡을 제가 몇 개를 부탁을 하면서 찬양을 부탁을 드렸는데,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다 같이 우리 찬양을 하나 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의 마지막 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오늘 이 시간에 부부가 같이 오셨는데 부부가 같이 앉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부부가 같이 앉으신 분, 부부가 같이 앉으신 분 손 내리세요. 부부가 같이 안 하신 분들은 찾아가서 앉으시라 그러면 혼란이 올 것 같아서 그냥 지나가는데, 우리 부부가 같이 앉았으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병들어도 사랑하고 내가 늙어도 사랑하고, 여러분 변함없이 사랑하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셨잖아요. 멸망의 자식이고 지옥의 자식이고 어둠의 세력 가운데 있던 우리들이잖아요. 근데 그 주님은 사랑하는데 어떻게까지 사랑하셨느냐? 바로 오히려 생명을 주시기까지. 에베소 5장에 보면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말씀하는 가운데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교회가 죽게 하듯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들을 때에는 아니 요새 어떤 사회인데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데 복종하라고 하느냐. 그런데 여러분, 얼마든지 복종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에게 하듯 하라 그랬습니다. 바로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여러분,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는 남자면 복종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부부가 앉았는데 남편에게 물어보세요.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냐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는 남자면 그 남자한테 복종 못할 게 뭐 있겠어요? 우리 부부가 살아가는 것을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말씀하는 가운데 이 비밀이 크도다. 그래서 이 비밀이 뭘까? 바로 그것은 사랑하는 자만이 알 수 있는 걸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과연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우리가 그 고백을 한번 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에 있는 무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손에 있는 무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배 내려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큰 물결이 뛰놀아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큰 환난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언제 다시 주어질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니 맞을 준비 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
나팔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도 귀하다. 금보다도 귀하다. 금보다도 귀하다. 할렐루야. 들어가시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 마지막 소절, 마지막 후렴에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도 귀하다. 옛날이라고 표현하면은 좀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60년대 중반 70년대까지만 해도 교회 가면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나 때로는 장로들이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 먼 하늘 이상만 구름만 떠도 행여나 주님 오시는가에 멀리 머리 들고 바라보오니 그 찬양을 교회에서 꽤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옛날 즐겨 부르고 재림을 기다리던 그런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이 더 좋겠다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장례식 집에 가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런 말을 참 많이 해요. 다른 사람 입관하는 모습을 보고 올해도 장례식을 이렇게 여러 번 치렀는데 입관 이렇게 할 때 가보면 젊은이도 세상을 떠나고 어르신도 떠나잖아요. 근데 신기한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입관 예배를 드리면서도 나는 그 관 속에 들어간다는 생각이 없어요. 때로는 화장장에 가서, 요새는 하관 예배란 말을 할 수 없어서 고별 예배라고 이름을 붙여서 예배를 드려보는데, 고로 안에 시신을 이렇게 넣고 나서 가족들이 울고 또 저도 같이 울고 하면서도 나는 거기 들어간다는 생각이 잘 안 나요. 내가 저 고로 안에 들어갈 건데, 내가 저 관 속에 들어갈 건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고 살면 참 지혜로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관 속에 누운 형제를, 자매를, 가족을 보면서도 화장장 고로 안에 내가 정말 사랑하던 남편과 아내, 부모, 자식을 넣으면서도, 또 우리가 지켜보면서도 어떤 죽음에 대한 슬픔은 있을지 몰라도 나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는 좀 어제를 살았으면 오늘을 살고 내일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날마다 오늘이에요. 어제도 없고 내일도 없는 오늘의 삶만 살아요. 오늘의 삶만. 더군다나 이 마지막 시대라고 말하고, 여러분, 마지막 때라고 말하고 시대적 종말이라고 말하지만 과연 우리가 종말의 신앙,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가? 어제를 살고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아야 되는데 어제는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이 어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이 어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이 지나고 나면 분명히 내일이 있는데 내일이 없는 삶을 살아요. 이 시대가 오늘 먹고 마시고 오늘 만족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내일이 우리들에게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과연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용처럼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여러분, 나그네 된 인생길, 풀잎 같은 인생, 잠깐 보이다 없은 안개와 같고, 모세가 시편 90편에 기도할 때 바람같이 날아간 속히 날아가나이다. 우리가 장례식 때나 때로는 말씀을 들을 때 꽤 많이 듣는 말씀이에요.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에는 좀도 동록도 쓸고 도덕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이 세상에다 쌓잖아요. 좀이 쓸고 동록이 쓸고 도둑을 당하면서도 이 땅에다 쌓아요. 여러분 주신 물질과 건강과 시간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드린 시간과 물질이 많아요. 내 어떠한 명예나 권력이나 나의 꿈이나 이상을 실천하기 위해서 드린 물질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는 인색하면서도 나한테는 풍요롭잖아요. 왜 그럴까? 내일이 없어서 그래요. 내일이 있으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천국이 있으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딱 100년 안팎에 살면 여러분 권력 무상을 대한민국 국민들은 너무나도 뼈저리게 느끼잖아요. 역대 대통령 가운데 본인이 아니면 자식이 아니면 감옥에 안 간 대통령이 누가 있어요?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은 아들들이 가고, 대통령이 자살해 죽는 나라.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권력 무상을 눈으로 보잖아요. 군부의 세력으로 서슬이 짚었던 권력이 지금은 어떻게 되어졌는지 눈으로 보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학습 효과가 없어요. 학습 효과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사람, 하늘에 있는 사람.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영접한 그날부터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오직 그에게는 복음 전파와 마지막에 천국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죽음을 목전에 두고 승리의 계산가를 부르는 사도 바울.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야 할 길을 마쳤으니 내게는 이제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예비되어져 있다고, 나뿐만이 아니라 그의 강림을 바라는 모든 자들에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세상에서 실패자가 될 수도 있고 돼도 때로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제가 만약에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말씀을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대형교회, 중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상급이 많고, 만약에 교회가 작은 교회 목사님들 상급이 적을까요? 천국은 숫자 노름이 아니에요. 숫자 노름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 누구예요? 출애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냐고요. 어떤 분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간증하는 가운데, 지옥에 가니까 뭐 총회장님들도 있고 누구도 있다고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잘못됐고 뭐 잘못됐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혹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뭐 권력, 명예, 부 이런 거 없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누구나 가질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믿음의 부자입니다. 믿음의 부자.
여러분, 돈, 명예, 권력은 이 땅에 떠날 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 없는 거. 대만에 가니까 장례식을 치르는데 뭐 붉은 건데 돈 같은 거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한 얘기가 이거는 저 세상에 가서 쓰는 화폐래요. 저 세상에 가서 쓰는 화폐. 그래 그걸 관에다 넣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그랬어요. 아유, 그 사람은 좋겠다. 많이 가지고 와서. 근데 그거 거기 가서 쓸 수 있을까요? 쓸 수 있냐고요. 아무 소용없는 거. 네? 그런데도 우리는 저부터라도 소용없다고 말하면서도 그것이 제일인 줄 알잖아요. 네?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앞에서 그는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았지만 믿음의 부자였어요. 우리가 어제도 바울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바울이 그 꿈이 뭐였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대통령도 아니고요, 국회의원도 아니고요, 도의원도 시의원도 시장도 군수도 아니고 어떻게 예수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예수 안에서 내 몸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예수님을 영접한 그날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래서 팔복을 말씀하시고 우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빛이라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던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6장에서 보면 너희 보물을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예수님께서 믿음의 주여 우리 온전케 하신 인 그리스도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셨느냐? 여러분 찾으신 말씀 10절과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의 간계가 뭐예요? 마귀의 간계가 어떻게 하든지 내 영혼을 병들게 하고 무너뜨리고 망가뜨리고 예수를 떠나게 하고 믿음을 떠나게 하고 신앙적인 삶을 무너뜨리는 이 마귀의 간계를 깨뜨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승리하기 위해서. 제가 어느 부대인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나라 육군 가운데 부대기가 없는 데가 있어요. 왜? 북한군에게 부대기를 빼앗겼기 때문에. 승리하면 가장 우리 여러분 서울을 수복했을 때에 태극기를 올렸잖아요. 서기 위함이라.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취하라. 악의 영들과 싸우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에서 실패하더라도 영적 전쟁에서는 실패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 구약 성경에
우스라는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욥을 향해서 너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욥과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욥을 자랑을 했어요. 사탄이 욥을 하나님께 허락받고 시험해서 재산도 다 없어지고 자녀도 다 죽고 집도 무너지고, 그런 가운데서 욥이 행한 게 뭐예요? 머리를 밀고 옷을 찢고, 그리고 우리 그 욥기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 여호와께 예배하였더라.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가 어떤 사람일까? 열 자녀가 죽어도 재산이 다 없어져도, 여러분, 나와 저 같았으면, 나와 저 같은 말이죠.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했을까? 정말 예수님은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셨는데, 여러분, 세상에서도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랑의 증표가 누굴 것 같아요? 따라합시다. 우리 엄마. 우리 엄마. 우리 엄마는요, 나를 무조건 사랑하세요. 우리 엄마. 우리 엄마. 그러나 우리 엄마는 나를 낳은 이 육체의 어떤 그 어머니 나를 사랑하시는, 그러다 우리 엄마도 날 위해 죽을 수는 없어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우리 엄마. 우리 엄마도 날 위해 죽을 수는 없다. 여러분, 우리 엄마도 날 위해 죽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주님은 날 위해 죽으셨어요. 혹시 부모는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날 버리지 않는다고 시편 27편에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덮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덮어서 어떤 경우라도, 오늘 마지막 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여러분, 이 사랑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설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어제 제가 저 뒤에 앉아 말씀을 드리면서 나를 배반하는 사람도, 저주하는 사람도, 원수라고 할지라도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그것이 이겨내는 거라고. 눈물은 눈에서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도 흐른다는 글귀가 생각이 나면서, 여러분, 정말 예수 잘 믿다가 해야 돼요. 예수 잘 믿다가.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예요? 너희가 서서 진리로 띠를 띠고라고 말씀하셨어요.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말씀으로 자기를 단속할 줄 알아야 돼요. 말씀이면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예?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8절에 뭐라고 고백을 했어요?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개역성경에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사내도 알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고 말씀할 때에 어찌 그런 일이 내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내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라고 말씀할 때에, 여러분,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는 돌로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주의 여정유언이 계집정유언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아멘이 어떤 아멘이냐? 목숨을 거는 아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멘은 내 생명까지라도 드릴 수 있는 아멘이에요. 순교자가 달래 순교자가 아니라 입술로 아멘한 것이 아니라 목숨으로 아멘했기 때문에 순교자가 된 거예요. 목숨으로 아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기 위해서 생명을 요구하니까, 생명을 드리니까 여러분, 그게 아멘이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교회와 주님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아멘하는데, 물질로도 아멘하시고 재능으로도 아멘하시고 아멘하시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주님께서 나귀를 끌어오라고 말씀하여 주께서 쓰시겠다 하니,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때 나귀와 나귀 새끼를 보내주었어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셨고 천국을 주신 아버지께서 주께서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도 움켜잡은 원숭이와 같잖아요. 움켜잡은 원숭이 뭔지 아세요? 원숭이 잡을 때에,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성미주머니처럼 이렇게 바나나 하나 더 갈 수 있게끔 해놓고 그걸 나무에다 걸어놓으면 그걸 딱 잡는데요. 그럼 이게 올개미가 딱 걸리잖아요. 그 원숭이를 잡으러 가면 요거 놓고 쏙 빼고 도망가면 되는데 안 놓고 꼭 잡고 있대요. 왜? 바나나 놓으면 죽을 줄 알고. 근데 그래서 잡혀가는 거예요. 잡혀가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드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드릴 수 있어야. 여기 목사님들이 계시지만 저는요, 연말연시 다가오는 게 두려워요. 연말연시 다가오는 게. 왜 두려운지 아세요? 연말만 되면 목사님 내년에는 저를 뭐 좀 시켜주세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못하게 했어요. 빼주세요. 안 하면 안 될까요? 아이고, 내 새끼 같으면 조받긴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여기 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벼슬하지 마세요. 그 벼슬이요, 벼슬. 벼슬이요, 벼슬. 벼슬 한 사람이 가치를 하면 벼슬아치라 그래요. 벼슬아치. 벼슬아치가 되면 안 돼요. 벼슬아치가.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실 때에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의 여정유언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앞에 진리로 자기 자신을 단속해야 돼요. 말씀 앞에 아멘 해야 돼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진리로 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의의 호심경. 의의 호심경이 뭘까요? 갑옷 앞에 가끔 가다 보니 가슴에 붙이는, 그걸 호심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구리로 만들고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데, 우리들의 호심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 내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난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 여러분, 목사라는 직책이 호심경 되어서도 안 돼요. 장로라는 직책이 호심경 되어서도 안 돼요. 세상 어느 것도 우리는 오직 주님의 보혈, 십자가의 의, 십자가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그 믿음이 다른 거 아니잖아요. 믿음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믿음의 의, 의의 호심경. 나는 죄인 중에 괴수. 바울 사도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1장 15절로 뭐라고 말씀하죠? 밑보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셨도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목전에서라는 말 자체가 코람데오. 전국 장로회 회장님도 하시고 일하신 장로님이 저하고 총회 어떤 일을 같이 했어요. 그분이 이제 그 장로 일을 하시려고 나가시면서 물어봐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은 되겠어요? 그리고 장로님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제가 역으로 물어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면 안 될까요?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하면, 목전에서 하면,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면, 그래 그분이 장로회 부회장서부터 회장 될 때까지 그분이 모든 행사 가운데 일하시면서 코람데오란 말을 꽤 많이 썼어요. 우리 장로님들도 들으셨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일을 잘 하셨고 잘 마치셨어요. 지금도 그분의 그 기업도 이렇게 크게 하시면서 일하는 가운데 늘 하시는 말씀이 만나면 그래, 목사님 코람데오 그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다 됐잖아요. 뭐가 필요하겠어요? 목회를 하든 장로님으로 섬기든 교회에서 어떤 일 하는데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아버지 보시면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한 가지만 잘하면 돼요. 그 한 가지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다 같이 따라합시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가고 싶은 길,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물론 시편 121편에 여호와는 너를 돕는 자라, 너를 지키는 자라,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밤에 해와 낮의 달에 상치도 해치도 않겠다고 하시고 너희 죄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다른 것 아니에요. 그 앞절의 말씀 한 가지를 다 뒷받침하는 건데 앞절의 말씀이 뭐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기 때문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주여 어떻게 하오리까? 어떻게 할까요? 왜? 그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 그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그 하나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와요? 네?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의 호흡은 코에 있다고 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대로 행하세요.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시대 변천에 따라서 가장 변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80년대 그래서 90년대 넘어갈 때까지만 해도 성도님들이요, 목사님 계세요? 예, 찾아뵙고 싶은데요. 그럼 성도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물어봐요. 이사를 가려고 그러는데 뭘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데 물어봐요. 목사님 어떻게 해볼까요? 기도해 보셨어요? 기도해 보니까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근데 요새 와서는 참 목회하기가 편한 게요, 전화해가지고 물어보는 성도들이 이제는 없어요. 다 영역이 충만해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과 직통해가지고 본인들이 다 알아서 하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얼마나. 목회자가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하셨으면, 아이고 목사님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합니다. 알아서 하는 게 다 그 모양 그 꼴이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그거? 알아서 합니다. 여러분 물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해답이 안 나오면 여러분의 진로라도, 자녀 문제라 모든 문제들 물어보고 답이 안 나오면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따라합시다. 생각해보고 기도했다고 하지 말자.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기도예요. 그런데 밤새도록 궁리해요. 내가 올해는 구역장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교사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성가대 지휘를 해 말어.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올해는 관둬 버리자. 목사님 못하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멘으로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아멘으로 하면. 제가 신학교 1학년 다니면서 주일학교 교사를 했는데 5분 지각을 했어요. 그것도 제가 지각한 게 아니라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버스가 지체가 돼가지고 지각을 했어요. 갔더니 목사님이 출석부하고 볼펜을 내놓으래요. 그래서 출석부 하나 받은 거, 볼펜 받은 거 드리니까 다음 주부터 와가지고 신발 정리해. 그리고 그걸 뺏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주는 거예요. 오늘부터 이 반은 이제 여기서 맡을 거니까 다음 주부터 신발 정리해. 예, 알았습니다. 신발 정리를 하라 그랬는데요, 그 신발 정리를 2년 반을 했어요. 2년 반. 근데 나중에 목사님이 부르셔가지고 이제 다시 해, 이것이 아니라 고생했지. 아니요, 신발 넣었는데 고생할 게 없지요. 그랬더니 한 얘기가, 다음 주부터는 고등부 설교를 해. 빼앗아갔는데 만약에 제가 그때 속이 상해가지고 아이고 내가 여기 주일학교 교사할 데 없냐, 다른 데 갔더라면 그 교회가 적은 교회가 아니에요. 고등부 설교를 못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 교회 생기고 처음으로 신학생에게 고등부 설교 맡긴 거는 처음이라고. 뭐 때문에? 먼지를 2년 반 동안 마셨으니까.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아멘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그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제가요 그때 출석부 뺏기고요, 내가 그냥 가버릴까 말까 하다가 의제 앞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한 눈물이 막 비같이 쏟아져요. 내가 늦으려고 변명할 시간도 안 줘요. 변명할 시간도. 그래서 그냥 2년 반 동안 늦다가 나중에는 이제 거기서 고등부 설교도 한 6개월인가 하다가 나중에는 목사님이 개척하는데 보내줘가지고 일을 시작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시고, 그리고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물어볼 때는요, 시키는 대로 하겠다는 결심이 서야 돼요. 아예 시키는 대로 안 하려면 와서 물어보지 말아요. 속상하게. 시키는 대로 하려면 와서 물어보고, 시킨 대로 안 하려면 물어보지 말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에 아멘 하려면 기도하시고, 밤새도록 생각하다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와서는 기도해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기도한 사람인지 생각한 사람인지 얼굴 보면 알아요.
기도한 사람은 쳐다보고 얘기 안 하고요, 내려다보고 이야기하고, 생각한 사람은 쳐다보고 얘기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른 거 없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그 사랑이 나를 덮는 가운데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의 호심경은 세상에 어떤 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주님의 보혈의 공로.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복음의 신을 신고. 여러분, 출애굽기 3장 말씀 가운데 5절에 보면 떨기 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서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복음으로 예비한 신을 신으라 그랬어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돼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돼요? 시편 128편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로 행하는 자마다, 그도 행하는 자마다 복되고 형통하리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그랬어요. 신을 벗어라. 여러분, 지금까지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걸어온 그 길에 멈춰서야 돼요. 신을 벗으란 말은 신을 벗고 어디를 가겠어요? 해석이 다 각각이길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신을 벗어야 돼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 거 가고 하고 싶은 거 하던 거 멈추셔야 돼요. 멈추셔야. 그리고 어떻게 되냐?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로 행하는 사람, 복음의 신을 신 사람. 복음이 뭐요? 예수님이잖아요. 말씀이잖아요. 말씀.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말씀하셨잖아요. 개혁주의는 주님이 가라면 가고 주님이 서라면 서는 거라고. 복음의 신을 신고, 복음으로 예비한 신을 신고, 여러분들의 걸음걸음이 예수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지는 거룩한 영향력이 있는 부모는요, 우리 아버지처럼, 여러분, 목사님은요, 우리 목사님처럼, 장로님은요, 우리 장로님처럼,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살아야 되는데, 나는 우리 목사님처럼 살아야 되는데, 목회하면서 두려운 게 그거예요. 성도들이 나를 볼 때에 과연 나를 어떻게 볼까? 그게 두렵고, 가장 큰 두려움은 하나님이 욥을 향해서 보실 때에 나의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은 자가 세상에는 없느니라. 근데 하나님이 많은 우리 장로님들 또 성도님들이 기도하실 때마다 나를 주의 종이라고 기도하는데, 과연 주님을 나를 보시고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실까? 내가 주님 앞에 과연 주의 종으로 살았는가가 두렵고, 말씀드린 대로 성도님들이 바라볼 때 과연 내가 우리 목사님처럼이라고 들을 수 있는 그 말이 있을까? 얼마 전에 우리에게 청년 하나 보고 물어봤어요. 야, 너 여자친구 있어 없어? 있대요. 그럼 결혼 빨리 해. 목사님 은퇴하기 전에 너 주례하고 싶어서. 근데 그 아버지를 제가 주례를 했거든요. 근데 그 아들을 또 주례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알았다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그럼 하는 말이, 목사님 여자친구가 아직 나이가 어려요 그러길래 어렸을 때 갈 때면 그냥 철모를 때 가는 게 최고 좋은 거라고 그랬어요. 그 아버지를 이제 주례를 했는데 아들이 자라서 군대도 갔다 오고 이제 장가만 가면 돼요.
내가 너 빨리 하라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랬어요. 너무 행복할 것 같대.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 아버지 신랑 입장 그랬는데 아들도 채워놓고 신랑 입장을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우리 성도들이 지겨울 때까지 있었구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처럼, 우리 목사님처럼, 우리 장로님들이 계시는데, 권사님들이 계시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장로님처럼, 우리 권사님처럼, 제가 충북 동로에서 가장 잘 붙어 다니시는 부부를 제가 늘 보는데, 우리 성광교회의 장로님, 지금 저기 두 분이 앉아 계세요. 늘 보면 같이 다니세요. 제가 이름은 말씀하지 않지만 목사님 누구신지 아시죠? 누구세요? 저 뒤에 계시는데 우리 저 장로님하고 권사님은 옷가게 가도 같이 계시고 교회 가도 같이 계시고 오늘도 또 같이 앉아 계세요. 어제도 같이 앉아 계시더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자녀들이 바라볼 때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 어머니처럼, 우리 목사님처럼, 우리 장로님처럼 복음의 신으시는 거룩한 영향력이 있는, 그리고 오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방패. 다 같이 따라합시다. 모든 일에 믿음으로. 믿음으로라는 말은 여러 가지로 표현되지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장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실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워요. 왜? 믿은 대로 되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백부장에게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던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기 아들 흉악한 귀신이 들린 자에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할 때에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의 사람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기묘자여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시라. 여러분, 아까 제가 설교 시작하는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생명과 능력과 삶이 되어지는 그런 성도.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다 그래서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한 아기가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 날짜로 이 땅에 오셔서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온 일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기묘자라 모사라, 모든 것을 능력으로 행하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으로 사도신경이 고백되어져야 돼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과연 나의 발걸음이, 나의 생각이, 내가 행하는 손길이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오늘도 걸어가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행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되잖아요. 어제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니체가 하나님이 죽었다고 했는데 뭘 보고? 교회를 보고. 여러분, 오늘 세상의 교회를 보면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할까요?
여러분, 지금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말할까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아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 삶의 모습을 보고 내 속에서 예수를 읽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 속에서 예수를 읽었다고 말하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요. 내 삶을 통해서 예수가 읽혀졌다고 말하면, 제가 제천에 온 지가 이제 만 29년을 채워갑니다. 시내 가면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오래 살다 보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가 일으켜질까? 예수가 일으켜질까? 여러분, 저는 목회자지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일켜지는 사람, 주님이 일켜지는 사람. 아이고. 목사가 행복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한번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아무개 그분이 우리 직장에 있는데 장로님인데 성도교회 나간다며요. 그래서 거기까지 이제 가슴이 벌렁벌렁해요. 뭐라고 얘기할 건가? 그래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정말 장로님이시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아요. 그때 제가 뭐라고, 우리 교회는 다 그렇다고. 그 한 사람 때문에 다 그런 건 아닌데 다 그렇다고 말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얼마나 행복해요. 제가 제천에서라고 이야기하면 또 누굴까 할까 이야기 안 하는데, 제가 강원도에 있을 때 어떤 성도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은 성도인데 이름만 석자만 되면 그 동네에 다 아는 사람이요.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를 나왔어요. 목사님들이 먼저 물어봐요. 아무개 성도교회 나간 다음에, 예, 잘해요? 예, 잘해요. 주일날 잘 나와? 잘 나와요. 왜? 52주 가운데 신년 첫 주는 나오니까. 그리고 새벽기도 다냐고 그래요. 새벽기도 단다고. 송구영신 예배 나오니까. 그러면 들리는 거하고는 다르네. 뭐가 들리는데요? 속된 말로 개판이라 그러는데, 그러길래 들리는 거하고 다르대요. 여러분, 52주가 하는데 1월 첫 주 나오니까 나오는 거잖아요. 송구영신 나보니까 새벽 예배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신기하고 놀라운 거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분을 누가 찾아갔어요. 아이고, 요새 사람 됐다네. 왜요? 아니, 목사님이 그러는데 주일날도 나오고 새벽 예배도 나온다는데. 근데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한번 만나시자고. 왜요? 그랬더니 농협 뒷골목에 가면 거기 소고기집이 있어요. 글로 오시라고. 그래서, 야, 나 잘못한 거 없는데 왜 부를까? 근데 나이가 이제 어렸을 때니까 갔어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정말 잘 나갈게요. 정말 잘 나갈게요. 그러더니 그 다음 주부터 나와가지고 6년 동안 잘 나와서 교회 장로님이 되셨어요. 제가 그때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참 잘해야 되겠구나. 이게 잘해야 되겠구나. 그 사람은 거기 나간 다음에, 몰라, 가끔 나와. 그냥 뭐 나오는 중만 1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새벽기도 언감생심 말도 하지 마.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때 제가 어린 마음에 느낀 것 중에 하나가, 평생 동안 말 잘하고 살자. 우리 여기 태백에서 오신 우리 목사님들도 계시거든요. 이름만 되면 아셔요. 그분이 그랬던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분은 그게 감동이 됐던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해주셨구나. 그래가지고 다음 주부터는 잘 나갈게요. 정말 잘 나왔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발걸음이 복음의 신을 신고 가야 되고, 믿음의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믿음의 고백. 그 다음에 여러분, 믿음의 방패가 왜 필요하느냐? 여러분,
방패는 불의 화살을 화전을 막는 거라 그랬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전능하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누가 믿어요? 내가 믿사오며.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우리들의 무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이 무기지.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실 때에도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삶이 되어지는 성도, 말씀을 맺습니다. 썩어질 육체, 죽을 목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거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바울 사도가 마지막 부탁했던 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제가 전신갑주를 이야기하는 가운데 빼먹은 게 하나 있잖아요. 뭔지 아세요? 예? 뭔지 아세요? 구원의 투구. 여러분, 구원의 투구라고 할 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40년 넘게 목회하면서 처음으로 본 것처럼 되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 59장 17절 말씀, 이사야 59장 17절 말씀, 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공의로 갑옷을 삼으며 구원을 자기 머리에 써서 투구로, 여러분 구원을 자기 머리에 써서 구원의 투구, 다 같이 따라서 죽으면 천국까지. 여러분, 구원의 투구, 머리를 보호하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의 투구요. 왜? 죽으면 천국 가니까. 죽으면 천국 가니까. 육신의 질병, 환난과 역경과 고난, 이것이 다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쓴 사람이요. 죽으면 어디 가요? 옆 사람한테 물어보죠. 당신은 어디 갑니까? 그 대답할 사람이 없네.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니까. 천국 가니까. 예? 구원으로 자기 머리에 쓰고 투구로 삼고 구원을 머리에 쓰는 사람.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 죄산 받았기 때문에, 속죄함 받았기 때문에,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예? 땅에다 소망을 두지 말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사세요. 천국에. 예? 입관 예배 드린 데 가서도 나는 안 죽을 것처럼, 화로 고로 안에 들어가고 있는데도 나는 거기 안 들어갈 것처럼, 다 관 속에 들어가야 되고, 예? 다 고로 속에 들어가야 되고, 한 줌의 죄가 되어져서. 예? 얼마 전에도 장례식장 갔다 왔는데 수골 중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수골 중입니다. 제가 그 글귀를 보고 앉아가지고 눈을 감고 가만히 있었어요. 수골 중입니다. 수골 중이 뭔지 아세요? 뼈를 이제 걷어서 빻는 중이요. 수골 중입니다. 몇 번 수골 끝났으니까 오세요. 그리고 툭 가가지고 찾아가지고 나가는 문, 그리고 들고 나가더라고요. 들어갈 때 나갈 때 완전히 달라요. 들어갈 때 막 우시던 분들도 수골 해가지고 나갈 때는 우는 분 별로 못 봤어요. 그 현장인데 몇 시간 차이요? 2시간 차이. 2시간 차이. 고로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시간이 2시간밖에 안 걸렸는데 2시간 전에는 이대로 가면 어떡하냐고 울던 사람들도 수고람 들고 갈 때에는 우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으로 저렇게 가는 인생인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절 말씀,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맺으려면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 잘 믿읍시다. 예, 예수 잘 믿읍시다. 예. 목회 잘하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예.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예수 잘 믿어야. 이거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어야. 교회 몇천 명, 몇만 명, 몇백 명, 몇십 명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 잘 믿어야 돼요. 교회에서 장로님 되셔가지고 뭐 교회 살림살이 좌우지 이거 다 아무 소용없어요. 예수 잘 믿으셔야 돼요. 예수 잘 믿어요.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 예수 잘 믿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 부끄러울 것이 없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마지막이 그랬으면 좋겠는데 잘 모르겠어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양팔을 벌리면 막 달려가가지고 주여라고 부둥켜 안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어려웠습니다. 너무 외롭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 바라볼 때에 너무 기쁘고 감사한 나머지 주님을 부둥켜 안고 그 주님이 내 등을 만지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얼마나 좋을까요? 그 주님 저기 계시는데도 쭈삣쭈삣해서 너무나 한 것이 없고 너무나 드린 것이 없고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해서 주님 날 위해 생명 주셨는데 주님 바라보고 달려가지 못하는 내 모습이 될까봐 내가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 앞에 갔을 때 주님 앞에 갔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쭈삣거리고 자신 없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고생의 주마등처럼 지나가고 믿음으로 살던 발자취가 너무 힘들었기에 그 주님 앞에 가서 안길 수 있는 그 주님의 품 안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잘 믿다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목회자로 우리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우리 부름받은 사명자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실패자가 되더라도 영전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품 안에 달려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